사울 왕은 그가 처한 환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위기 때마다 그는 승리했고, 위기 때마다 그 위기를 참 기적적으로 싸움에서 승리해서 벗어나는 그런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라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모든 것이 다 좋은 상황이었고 또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사울은 굉장히 급속도로 나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반면 다윗은 그가 처한 환경과 또 상황은 하나도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나쁜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모든 환경이 좋고 또 자기가 처한 위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그가 처한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또 오랫동안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나빠지는 그런 나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좋은 환경에서도 또 모든 것을 다 가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는 점점 더 나쁜 그런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질투와 욕심에 야망에 가득 찬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반면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지만, 그 기간이 정말 오랫동안 아주 긴 시간 계속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는 보호받고 점점 더 하나님의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소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콩 한 알이 온실 안에 그대로 있으면 콩나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콩이 거친 대지에 떨어지면 바람을 맞고 비를 맞고 온갖 병충해와 위기를 겪으면서 자라면 콩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은 그저 콩나물처럼 따뜻하고 모든 좋은 환경 속에서 왕이라는 최고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더 연약하고 이 아주 악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한번 악령이 들면 그는 무고한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비록 광야로 쫓겨나가고 계속해서 도피하고 도망하는 그런 신세를 면치 못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중에 그 어려움과 위기를 통과할 때마다 다윗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시를 써서 이 시편에 다윗의 시편으로 한 편씩 이렇게 등극하고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놓은 그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이제 그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이제 내놓고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심히 좋아함으로 그 고위급 신하들에게만 말했던 그 중요한 정보를 다윗에게 흘려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니 숯불에 숨어 있으라. 그러면서 자기가 아침에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알아본 후에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아버지 앞에서 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사랑했고, 또 다윗과 그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요나단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선택하기로 그가 결정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이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절 5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씨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왕 앞에서 충원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면 감히 악령에 쓰여서 정말 무지한 사람을 죽이려고, 무지한 신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왕 앞에서 이렇게 직언을 하고 충성된 발언을 하고 옳은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결단이 아니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다 융통성 있고 그냥 적당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목숨을 보존하고 위치와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안 그런 것 같지만 적당히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참으로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진리의 사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과 마음이 하나 된 것이고, 다윗과 이 연약하고 다윗을 심히 사랑하게 된 이유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요나단은 그
아버지 왕 사울 앞에서 충원하고 직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그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에게서 이기고 큰 구원을 이뤘는데 아버지는 왜 무죄한 피를 흘리려고 합니까? 왜 범죄하려고 합니까? 아버지도 다윗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 사울에게 다윗에 대한 이 칭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울 왕이 이 요나단의 충언을 듣고 잠깐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맹세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다시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맹세를 듣고 요나단이 다윗을 다시 궁궐로 부릅니다. 그 궁궐로 돌아온 이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 또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은 다윗과 함께 블레셋을 치러 나가지 않고 집에 궁궐에 앉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지 않고 집에 앉아서 자기 안위만을 위하여 그렇게 있었을 때 사울은 악신이 더 힘있게 내렸고 다윗을 향하여 또다시 한번 죽이려고 단창을 던져서 그 벽에 박히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도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9장에는 다윗이 도피함에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8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다윗은 도피하고 도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자기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대로를 걸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블레셋과 싸웠고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사울 왕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서 사울 왕 앞에서 모셔 섬겼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가는 곳마다 공을 세웠고 또 훌륭하게 지혜롭게 일을 잘 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높은 자리에서도 그렇게 추락했던 것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아무것도 아닌 노래 한마디에 그 시기 질투 한마디에 그렇게 추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오며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더더욱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 좋은 일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결국에 그는 죽음의 위기를 맞고 도피하고 도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하고 도피하고 죽음의 위협이 계속 다윗을 뒤따릅니다. 다윗은 오히려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궁궐에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우울한 인생, 정말 위기의 인생을 살게 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왜 당하는 고난이고 왜 자신이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하는지도 다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냥 자신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죽음의 위험, 사울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앞에서 도망치고 도망에 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 때 왜 우리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고난을
어려움을 환난을 계속 당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의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문에 빠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당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고난이 어디서 왔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은 내가 왜 당하는지를 알려고 하기보다 이 고난과 세상의 불의와 악으로부터 당하는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불의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도 세상에 살면서 환난과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난만 계속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이 불의가 어디서 왔는지, 이 악이 어디서 왔는지,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악을 이길 힘, 이 어려움과 환난을, 위기를 이길 힘이, 그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세상에 많은 불의와 악과 그로 말미암아 환난과 믿는 백성들에게 고난이 있는데,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는, 나에게는 그 악을, 고난을 이길 능력과 힘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맡기고, 하나님께서 너를 주도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그 말씀이고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완전히 100%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못했죠. 세상에 불의와 악이 있을 때마다 자기 힘으로 그걸 극복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음을 보게 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계속해서 도망칩니다. 자기가 이 환난과 자기에게 왜 닥친지도 모르는 이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자기에게는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계속해서 도망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놀랍게 요나단을 붙이고 미가를 붙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으로 은혜를 통해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오직 우리가 이 모든 위기에서,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날 힘은, 그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이 고난을 극복해 보려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계속 도망치면서 그가 위기를 극복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배워가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어떤 고난과 환난에 있든지 부족함이 없음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고비를 넘을 때마다 시를 써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나윗에 숨었을 때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마다 그 전령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예언하고 그러자 나중에 마지막으로는 사울이 오는데요. 그때 사울도 성령 충만을 받고 거기에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가 처음에 성령을 받고 예언하고 마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을 그때처럼 오늘 하나님은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또 사울이 변하여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옷을 벗고 모든 수치를 드러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떠나서 저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 다윗은 이런 도망치면서 그는 하나님의 손을 더 꼭 붙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은 무고한 고난을 당하고 무고한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면서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도피하고 도망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왕국을 세우시고자 이 다윗을 그 환난과 고난 속에 연단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를 이루실 수 있도록 다윗을 통해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가 하나님의 종으로 되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불의와 악이 어디에서 온지 모릅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내가 죄 때문에 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징계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당한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당한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고난과 환난을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 우리가 맞서 싸우지 않고 내 인간적인 힘으로 대항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 이 고난과 위기를 이 악과 이 죄를 극복할 힘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